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료의 2페이지로 갑니다. 새 창조는 사람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며 혼을 온전케 하여 신령체로 만드시는 조물주의 새 이름으로, 아까 그 시편 104편 30절 읽은 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람을 다시 창조하면 지면도 새롭게 되는 거다. 사람이 새로워지면 바깥 것도 다 새로워진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새 창조는 사람을 먼저 창조하는 것이고, 예창조는 밖의 것을 먼저 창조하는 것이, 이제 창조 순서가 달라진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창조는 밖의 것을 먼저 다 이렇게 하고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잖아요. 그런데 새 창조를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사람의 속을 다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면 당연히 밖의 것도 같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새 창조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구속받으면 모든 생물도 함께 구속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좀 말하자면. 새 창조는 사람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며 혼을 온전케 하여 신령체로 만드시는 조물주의 새 이름으로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시어 속사람에게 신령체를 덧입히시는 것인데, 옛 창조는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새 창조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레마 말씀이라고 그러죠.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 창조 세계에서 영생하도록 영과 혼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로운 만유에 적응하게 하는 것인데, 자연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밖에 나타난 예창조의 우주 만물과 만상과 공간이 무한한 크기와 넓이 등을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의 영혼은 물질 세계의 광활한 영역보다 훨씬 더 크고 조물주도 담을 수 있는, 조물주 우주이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사람 내면인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창조의 비밀을 알면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인가. 사람의 개념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물, 시간, 여기에 제한받는, 여기에서 묶여버리면 요한복음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 시간도 공간도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인용부를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을 때 피조물도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 말이죠.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땅, 저주가 임한 하늘에는 거하는 모든 생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다. 창세기에서는 땅만 저주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하늘이 노시 되거나 철이 되거나 이러고 땅도 무슨 모래먼지만 쌓이고 노시 되고 철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주잖아. 그래서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우주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밖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회복시키면 그 사람에게 지배권을, 권위를 맡긴 사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방식이 하나님의 회복 방식이다. 새 창조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나 깨달을 수 있게 돼 있어. 다른 말씀은 읽어도 뭔 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건 헛된 것에게 굴복한다. 모든 피조물도 사실은 헛된 것에게 사람이 굴복하니까 피조물이 다 헛된 것에게 굴복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을 저주했고 하늘을 저주해버렸다. 하늘과 땅이 저주받은 천지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천지 만물이 다 함께 저주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하는 것,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회복시켜 놓으면 그게 이제 구속인데, 사람을 회복시켜 놓으면 모든 예창조 만물이 함께 구속된다, 회복된다. 이런 방법은, 이것은 성경만이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을 성경만이 이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만물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만물도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만 참 자유를 그에 얻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라고 그랬는데 파멸, 멸망, 여기에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이렇게 썩어짐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은 인간이 부패하니까 모든 피조물도 부패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 거기에서 해방이 돼요. 썩는다는 것은 살아있으면 썩지 않는 것이거든. 병들었거나 죽어야 썩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버리면 사람에게 맡긴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해방받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기묘자가 하시는 참 비밀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누구와 함께? 저주받은 인간과 함께, 저주받은 만물과 함께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이거 아는 것도 바울사도나 하니까 이걸 깨닫고서 이렇게 기록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아는 거지, 뭐 이런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뭔 재주로 이걸 알아. 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구속을 받고 거듭났을 때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지만 몸의 속량을 받아서 완전한 참자유자가 되기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처소인 새 우주와 저주가 끝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네 생물, 즉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새 창조에 관한 이사항이니, 옛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던 그룹의 사명과 새 창조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네 생물을 섬기는 스랍천사들의 사명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오는 세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 천사가 되어지면 네 생물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종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천사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종삼아 버리죠. 그런데 그 영이 누구한테 임했느냐 하면 신부님들, 목사님들한테 그 영이 임했다 그 말이야. 이제 뭐 구약 시대에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을 입고 뭐
긴 옷을 입어서 발끝까지 다 가리게 만들고 그 면류관 써가지고서 머리까지 다 가리고 다 영화롭게 만들었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랬는데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애굽 쪽으로. 이게 그런 것을 선지자가 깨달을 때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타락하는 것으로 깨달았고, 바벨론 왕으로 상징이 됐죠. 이사야 14장에서는.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루왕으로 나타난 그룹, 옛적 에덴 동산의 화광석 사이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던 그 천사가 자기의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딱 보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음녀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침을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고 가르치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마귀 종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영이 그 영을 낳고 그 영은 그 영을 낳는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영은 어떠한 영을 계속 후대를 버티려 나가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면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사실은 광명의 천사를 가정하지만 그게 이제 어둠의 천사들인 것이죠. 그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미가엘의 군대가 용과 그를 따르는 군대를 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성경 전권에 대한 관통을 깨달으려면 요한복음을 당연히 이건 꼭 이걸 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위치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는 게 정말 참 그래도 이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이 히브리어 케루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일부러 사전에서 찾아서 이거 해드렸는데, 이건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은 불꽃으로, 부르시는 사자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너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제 구속을 다룬 이후에 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 자손들을 사실은 섬기라고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 이 세상 잡신들에게 꿀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신이 강한, 막강한 잡신은 돈신이지요. 돈이면 뭐 뱃속에 있는 달도 안 차내도 나와버린다니까 뭐. 애 낳는데 힘들게 생겼으면 앞에서 저 돈 뭉치 갖다 이렇게 놓고서 나와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돈신에게 사로잡혔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죠. 건강신, 뭐 미의신, 뭐 무슨 세력의 신, 하여튼 이 그런 신들에게 사람들이 종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에게 종노릇 하게 하는 마귀가 어둠의 천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그러니까 깜빡 다 속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을 받은 게 목사님들이잖아요. 그 세상 축복별을 준다고 다 오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제다 해가면 대사제나 좀 자기가 하나님의 사제다, 나 금송아지다 이제 이래가면서 주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러잖아요.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그러다가 그것도 뭐 보루박스 가만히 뭐 이런 거 깔아놓고 지하실에서 몇 명 모여서 할 때는 은혜가 있지만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건물 하나 세우고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딱 도취돼 가지고 사람이 딱 변질돼 버리는 것이거든.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그룹 천사가 옛적 에덴 동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가 화강석 사이에 거닐게 만들어 놨더니 자기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보고 자기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이렇게 타락해 버리더라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 에스겔서 이사야 14장 뭐 그런 거 그거 있으면 옛날 이야기지 지금하고는 상관없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영은 영을 낳는 거예요.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의 영이잖아요. 어둠의 영들이고 공중것에 잡은 악의 영들에게 영향을 받아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민수기서 이런 데 나오는 뭐 그 놋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 사라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용어에서는 스랍이라고 번역이 됐죠. 스랍은 이사야에서 선지자가 말씀을 깨달아서 증거할 때 구약 성경에는 그게 이제 놋뱀, 구리뱀이었는데 그 구리뱀이 날아다니면서 사람 물어 죽이던 불뱀을 다 이긴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죄는 무죄자인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되어져 가지고 죄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삼켜버린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용어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될 거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게 그런 용어들이 전부 비유의 말들이기 때문에 영적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해석하려면 당연히 그룹에 관한 이야기, 스랍에 관한 이야기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일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모세가 장대에 매단 구리뱀이 날아다니며 영혼들을 물어 죽이는 불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다.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이죠. 아론의 뱀이 출애굽기 7장 12절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하고 민수기 21장 6절로 9절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은 이제 휙 지나갈까 못하니까 명확하게 좀 인을 새기기 위해서 그래요. 먼저 출애굽기 7장 12절을 봅니다. 지팡이 던지면 뱀 되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7장이 여기 말하는 각사람이라는 건 애굽의 요술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아론의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불렀는데 너희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똑같이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들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자, 그랬는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똑같은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 던져도 뱀이고 술사들의 지팡이 던져도 뱀이요. 그런데 아론 뱀이 애굽 술사들 뱀을 삼켰다. 이것이 다 비유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영적으로는 해석을 해야지. 무슨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키고 뱀이 뱀을 삼키고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이것을 광야에 나와서 실현을 하는 얘기예요. 21장 6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로 9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 불뱀들은 애굽의 술사들이 장난질 치는 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광야교회에서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이 불뱀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지금 신자들 다 물어 죽이라고 불뱀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정신이 들어오면 그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물어서 그런 말이에요. 자,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여기 불뱀이라는 게 스랍이라는 용어예요. 장대 위에 매달라. 똑같은 뱀인데 물어 죽이는 뱀이 아니고 물어 죽이는 뱀을 잡아삼키는 뱀이요. 이 뱀은 장대 매달린 뱀은 그 말이요.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 이게 얼마나 애들 장난 같은 무슨 요술 같은 얘기고, 그런데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환난 당하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그럼 원망하면은 불뱀이 와서 물어 죽이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여기 내가라는 건 놋뱀으로 죽은 예수님인데, 놋뱀으로 죽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자, 하시니라. 이 문제는 이제 이 아래 인용을 내가 일부러 더 해놨는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을 이제 보면은 이게 명확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죄가 지배하는 혈육의 성종을 불살라 제거하고 구속하신 속사람의 영에 생명의 빛을 발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빛이라고 설명했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영광이 요한사도가 보기에는 그것이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명을 가장한 사탄이 바라는 빛은 거짓빛인데, 거짓빛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사실은 어둠인 거죠.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의 애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룹천사가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자, 속사람의 영에 생명의 빛을 발하여 참빛으로 거짓 빛인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대적들은 어둠의 영이 임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하는 짓이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이긴 자가 아니면 안식이 없다, 이제 이걸 알 수 있고,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 이제 이건 유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사람의 골수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진액이 흐르고 있죠. 생명의 모든 근원 씨가 이 골수에서 추출해가지고서 만드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이 창조 능력이 참 너무 놀라워 그런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위에서 불을 내려보내는데 사람 뼛속에 골수에다가 불을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사람 뼛속에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골수 속에다가 불을 보내는 것은 이기게 하려는 거잖아요.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걸려놓으면 이게 만들었또 위에서는 불 내려보내고 골수 속으로.
걷는 발 앞에다 금을 쳐서 잡히게 만들고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니요 그랬는데 이것은 위축되다 함부로 나서지 못하도록 사람이 세상 말로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말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뭔가 앞서기를 좋아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 위축시키려면 높은 곳에서 골수에다가 불을 보내셔야죠. 그 어떻게 보냈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둠의 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아무리 똑바로 서려고 해도 하나님이 금을 앞에다 딱 쳐놓으니까 잘났다고 가다가서 3번 꼬꾸라졌죠. 그러고 나니까는 위축이 안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 이렇게 쪼그라뜨려 가지고서 위축되게 만드는 것도 참 전능한 재주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본 사실이 없으면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입술이 그 화저로 지져지지 않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건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랬어. 그러니까 종일이라는 것은 뭐 확대 해석하자면 내 인생이 닿을 때까지라는 말도 될 것이고, 그런데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죠. 많은 걸 보여주시고 나서,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적용한 말이지만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말로 가히 함부로 말하거나 발설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가서 전해하고 나서는 보여준 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저 세상 말로 꿀뚝 같겠어요. 그런데 함부로 못 오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딱 붙여놨다는 거잖아요. 붙여놓고 나서는 위축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골수에 불을 보내신 것은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뼛속에 인을 친다. 뭘 인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많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그때 당시 그런 거죠. 어마어마한 걸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 것도 봤다 저런 것도 봤다 자기 자랑을 자꾸 하려는 사람의 성정이 다 그게 있죠. 그렇게 되면 옛적 에덴 동산에서 영화로운 옷을 입고 화광석 사인을 거닐다가 자기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보니까 변질될 수가 있죠. 여기 이것을 안 해놓으면 변질돼 버려. 그 두로 왕으로 상징된, 바벨론 왕으로 상징된 그룹 천사가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속아요, 계속 속아요? 한 번만 속는 분도 아니지만은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아론한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입혀놓고 멸류관까지 씌워놨더니 겨우 한다는 짓이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끌고 가. 이놈 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이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변질되면 세상 그들이 세계에서 말하는데 평신도보다 형벌이 더 크다. 선생이 받을 형벌이 더 크다고 그래서 분명히 그랬어. 계시 이상을 보여주셨으면 반드시 화조로 입술을 지져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 그냥 보내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면 아무 말이나 이 말만 해버려. 그러다 보면 다 자기를 세우게 되고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된 변질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의 변질이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골수에 불을 보내시는 것은 뼛속에 인이 새겨지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훈육 방법인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신 것인데,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이런 걸 하나님이 골수에다가 불을 보내가지고 위축시켜버렸다 이거예요.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베드로가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안 나설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자니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 막 예레미야도 그랬죠. 아이, 하도 당하니까 에이 나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 가만히 있으려니까 속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 성경을 또 주신 것이죠. 불같은 성경을. 그래 놓고 나서 이걸 불을 다스리게 만들으니 사람 죽을 일이나 여기서 펄펄 끓는데 이것을 아이고 차라리 좀 느슨하고 좀 유순하고 이런 성경을 주어서 내보내셔 놓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좀 견딜만해. 펄펄 끓는 신령을 주어서 보내놓고 나서는 거기다 대고 잔뜩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많은 걸 들려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또 끓지 마. 또 끓으려고 그래. 아이 이러면 이거 사람 죽어 이거. 그래서 이제 막 가만히 있으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가서 전하면 핍박이 오니까 에이 나 오늘부터 입 다물을 거야. 그러고 있었더니 속에서 막 이게 막 불이 막 올라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가서 하면은 핍박이 배나 솟아버려 이제. 그래서 하니까 하도 기도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응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똑같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깨달아진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종은 종의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종놈이 안방차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다반사지요. 예배당 목사들 다 지금 아니 주님의 교회를 지가 차지해버리잖아요. 하면서 내가 뭔지 서는지를 몰라. 이제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빤수 목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아주 얼마나 그게 뭐예요?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영화로움을 보고 타락한 거야 이거요. 그게. 그 사람이 만약에 두세 명 모여놓고 가만히 있다기 보르박수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기도해 가면서 눈물 가면서 이럴 때 그렇게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돼. 자기가 방송도 좀 타고 이게 되고 어쩌고 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가서 일러주려고 그러면 들으려고 해요? 나서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타락한 육체의 근성이 있는데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아니면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소송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가를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을 받아 온전케 된 새 사람이고 이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다는 게 알고 보면 자기 불같은 성경을 이기는 것을 이제 이건 하나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을 왜 불같은 성경을 함부로 가서 이렇게 하느냐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들고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골수에다가 불을 보내면 다 쥐소리도 못하고 위축되게 돼 있어. 아는 채 쌓고 막 했었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했다고 주의여 그리마옵소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위축돼요. 기가 더 살아요.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많이 보여주신 만큼 사람이 타락되기가 훨씬 쉬운 거다. 오죽하면은 너희가 선생 되기를 조심해라. 선생들이 심판이 더 크다. 오죽하면 이렇게 해놨겠어. 그러면 심판이 더 클 바면 선생을 세우지를 말어 그러면 또 정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얻으셔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도 이게 힘드는
작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 하나 세워서 쓰시려면 수십 년을 하나님이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거든.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거 요한복음에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거기 나왔죠. 그리고 요한서신에만 이기는 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한 1서 1장에도 보면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를 이기셨다. 저 4장 5장 그쪽에 가면 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계시록에 가면 막 그냥 전판 그냥 모든 교회들마다 다 이기는 자. 계시록 결론에 가서도 계시록 21장 7절 이 모든 새창조 세계를 다 이루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론 전부 이기는 자 얘기는 요한사도만 특별히 강조하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21장 5절 7절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론에까지 계시록 끝까지 다 요한사도는 이기는 자를 강조한다. 성경에는 옛 창조를 주관하는 그룹들과 새 창조로 구속받은 네 생물을 섬겨 주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스랍들이 나오는데 그룹들과 스랍들의 어원은 불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므로 화염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불꽃이라고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룹 천사가 화염검을 가지고 있다. 화염이란 불꽃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의 불이라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승천시킨 불말과 불병거 그게 다 불다스리는 천사들에 의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뭐 등등 불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근원이 다 불다스리는 천사를 염두에 두는 표현인데 이게 그룹이나 스랍이 불을 맡은 천사다 이거예요. 불의 용도에 따라서 누가 불을 사용하면은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만 누가 불을 사용하면 사람을 고생시키고 지옥불로 멸할 수도 있죠. 똑같은 불이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불도 될 수 있지만 심판의 불도 될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불이라도. 엊그제 우리 홍영재님이고 글 올려놨더만 물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어떤 물은 심판의 물도 있고 어떤 물은 생수의 물도 있고 그게 어떤 단어가 같다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문법이었다고 단어가 같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죠. 정반대의 개념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래서 성경이란 항상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앞에 있는 어떤 말씀이 나왔으면 그 말씀을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영감으로 계시를 받았는가, 이것을 예수님 어떻게 해석했고 사도들은 또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걸 흐름을 따라서 어떤 줄기를 쫓아가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죠. 그룹 천사들은 두루토는 화염검을 소지하고 불칼의 말씀으로, 이것은 심판의 영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칼이라는 건 항상 말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용도가 죽이는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용도가 살리는 검도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뱉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 밀랑 넣어라. 그리고 나서는
문제는 그 검 넣으라고 그러더니 이제 검 없는 자는 또 옷 팔아가지고서 겉옷 팔아서 검 사라 또 그럼 아니 넣는 검은 뭐고 그러면 사야 되는 검은 뭐고 이게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성경에 다 있는 거다. 검이라 해가지고 단어상은 똑같고 문법상은 똑같지만 그렇다고 해도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거 뒤진자 해가지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자, 생명나무길을 막는 그룹의 사명에서 시작되어 성막 식양에서는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직접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가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룹 천사가 하는 사명이었었다.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으로 나타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나 에스겔 28장에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어둠 세계의 천사들에게 잡혀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두로 왕이 옛적의 에덴에서 덮는 그룹으로 화광석 사이를 운행했습니다. 이는 불순종한 첫 아담의 재현이다. 옛 에덴에는 아담이 그 동산을 다스릴 위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은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맨 먼저 아담에게 하셨으니까 말씀을 맡은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놨더니 변질되어 버린 얘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훗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영광을 수식할 사명을 위임받은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이었으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된 이상을 보면 그룹은 네 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는 여호와의 영광을 덮고 두 날개는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날아가며 소리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속죄절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축도를 했었던 것이 제사법이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룹의 날개로 가린 그 영광의 말씀이 곧 영광의 광채인 것이고 그 영광의 광채가 실현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생명의 빛이다 그랬고 참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걸 구약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죠. 그런데 그게 참빛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그 시은좌에 계셔가지고 누구나 함부로 들어오면 죽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건 참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오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이게 비춰져야만 이게 생명의 빛을 얻어서 소송 재창조된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룹이 그 중심에 계신 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 날개를 펄럭거리는 소리는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었고, 이거 출애굽기 25장 이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대사제는 매년 1차 속죄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약성경에는 계시록에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죠. 나팔, 일곱 나팔 이렇게 표현해요. 받아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룹들은 두 날개로 여호와의 영광을 덮어서 가리는 사명을 수행했으나 스랍들은 네 생물을 이제 섬기는 스랍 천사들은 이건 참빛을 전달해주는 천사들인 것이죠. 여섯 날개가 있어서 이사야 사람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종슬이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의 전신을 가려 덮어주는 사역을 수행하여 부정한 중에서 여호와를 뵙고도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하였고, 두 날개로는 선지자를 보내신 곳으로 날아가며 소리를 발하였으니 스랍의 날개 소리는 곧 증인들의 나팔 소리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 이것은 증인들의 나팔 소리라 그랬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날개를 가진 그룹들은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들을 대표하지만,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은 참 빛의 천사들을, 즉 빛의 사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옛 창조의 천사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덮는 사명을 수행하지만, 스랍들은 죄인의 부정한 몸을 여호와의 눈에서 가리고 덮어서 구속하신 성도들을 여호와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빛을, 그가 바라는 건, 천사가 바라는 건 아니고 생명의 빛을 바라는 분은 이제 주님 자신이지만,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빛의 통로들,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